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작은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겨자씨, 그것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에 담겨진 주님의 원리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작은 씨앗 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 겨자씨의 원리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작은 씨앗은 말씀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즉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씨앗이 무엇입니까? 씨앗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씨앗인 것은 말씀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씨앗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씨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을 믿음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덮어줄 때 말씀의 씨는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 심기어지면 이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씨의 생명력은 달라집니다. 씨는 받았으면 흙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판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으면 그 말씀의 씨앗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씨앗처럼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씨앗을 전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씨앗이 다시 심기어 또 다른 씨앗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면 첫째, 말씀이 들어가면 성장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이 겨자씨의 성장을 보십시오. 이 겨자씨는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성장하면 4m가 넘는 나무로 성장합니다. 겨자씨를 심었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에게 그런 큰 나무가 들어있는 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누룩도 그렇습니다. 발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하게 발효하는 성장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탄생을 알리는 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탄생의 배경을 보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돌아섰던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쓰여진 책 가운데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직간접으로 쓴 것들입니다. 전 세계의 음악 중 절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문화가, 사람들의 언어가, 모든 사람들의 철학이 예수님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육신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 33년의 세월을 지내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성장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말씀이 들어가면 외적, 내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외적, 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룩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가 성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룩의 발효하는 과정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 줌의 누룩이 놀라운 발효의 힘을 가지고 그 자체를 얼마나 크게 키워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누룩처럼 말입니다.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해가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로 외형적인 성장의 모습이 삶으로 생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생활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적용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이 가진 큰 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먼저 소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있는 것도 달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 먼저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그랬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먼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셨습니다. 작은 것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 속에 놀라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작은 씨앗, 작은 물질, 작은 재능이 미래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땅에 잘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작은 것을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려면 그 안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를 심는다면 미래의 싹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를 심으려면 미래의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를 심으려면 미래의 새들이 와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숲도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베리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아주 큰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처럼 가난하여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쓰든지 학교를 세워 진정한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만이 그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보통 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거부인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듣던 헨리 포드는 동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모욕적인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헨리 포드가 준 동전을 가지고 씨앗을 한 봉지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빈 공터에 뿌렸습니다. 몇 해를 그렇게 반복했더니 해가 지날수록 씨앗의 양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베리 여사는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 한 동을 세운 다음 그녀는 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오셔서 몇 해 전에 주셨던 동전 하나로 이룬 성과를 둘러봐 주십시오. 헨리 포드는 자기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전 하나로 건물을 세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농장에 세워진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건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작은 동전 속에서 베리 여사는 큰 비전을 본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동전 하나에서 큰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 동전으로 씨앗을 샀고 그것을 땅에 심었고 결국은 그 작은 씨앗과 같은 동전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은 힘이 있습니다. 작은 기회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이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믿음, 작은 기회, 작은 씨앗을 살리면 영적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부자들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씨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서서히 자랍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의 원리를 배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씨앗, 말씀의 씨앗을 믿음의 흙으로 덮어 주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